오늘은 마태복음 6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19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재물에 관한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보물을 어디다 쌓아둘 거냐?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 쌓아둔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자꾸 쌓아놔야, 많이 보물을 쌓아놔야 평안하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런데 많이 쌓아둬도 염려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쌓아놓으면 그거 지키려고 또 새로운 염려가 생긴답니다. 어떨 때 염려가 사라지느냐?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의지할 때에, 기도할 때에 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 전능하시다는 것, 믿고 의지할 때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상적인 일까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자, 돈이 모여 있는 곳에는 그 돈을 어떻게든지 빼먹으려고 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들어집니다. 부모가 돈이 많으면요, 그 돈을 누가 제일 먼저 빼려고 도둑질하려고 하겠습니까? 자식들입니다. 자식들이 부모 돈 빼내려고 도둑질하려고 깨를 쓴다 이 말입니다. 땅에 쌓아두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그런데 예수님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에 보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보물이 재물이라고 생각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보물은 재물이 아니라 예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내 것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가 나의 삶의 보배가 되므로 천국이 내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하늘나라에 나의 보물이 쌓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느니라. 하늘에 쌓인 나의 그런 상급은 도둑맞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천국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감추어진 보화라는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습니다. 남의 밭을 갈던 사람이 그 밭에 쟁기질하다 걸린 거예요. 거기에 보화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그렇습니다. 그 보물이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 밭이 아닙니다. 그 보물이 발견된 밭의 주인에게 돌아간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대로 묻어두고 그 밭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마치 이 보물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나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사야 될 보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보화는 누구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보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재물을 쌓았다 할지라도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건 내 거 아니라, 그 재물도 내 거 아니고 내 생명도 참 내 것 아니고 천국에 가지 못하고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보배로 삼고 재물을 쫓아가고 재물을 쌓다가 진짜 복인 천국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이제 다시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어떤 게 보물이냐? 내 마음을 가장 많이 빼앗아간 게 그게 나한테는 보물입니다. 우상입니다. 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그 사람의 마음을 제일 많이 빼앗아가고 있습니까? 무엇 따라 살아갑니까? 사람들은 돈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재물이 보물입니다. 그냥 오직 돈 버는 것이 삶의 목적이 돼요. 그러면 행복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이, 내 마음이 예수에게 먼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첫 번째가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보물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천국이 내 것이 되고 하늘의 상급이, 보물이 쌓이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 눈이 몸의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이 성하면 이란 말은 순전하면, 다른 말로 하면 나누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오로지 한 가지 것을 보물로 삼은다 이 말입니다. 어떨 때는 재물을 그냥 의지했다가, 어떨 때는 뭐 또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눈이 나누지 않는 것이 성하면입니다. 우리의 눈은 오직 하나님이 먼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눈이 온전한 것이다, 성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23절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냥 이 눈이 나누면 안 된다. 나의 마음이 가 있는 보물은 오직 예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눈이 밝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재물은 섬김의 대상입니까? 우리가 잘 사용하는 도구입니까? 재물은 사람이 만든, 우리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만든 아주 그냥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수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재물이 섬김의 대상이 되면
이제 하나님하고 견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재물의 마음을 뺏기고 재물을 숭배하기 시작하면은 재물이 만몬 신이 되고 그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이 하나님과 겸하여 섬김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교회 와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예배드립니다 아멘 해놓고는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는 그래도 돈이 먼저지. 돈 없으면 못 살아. 돈 없으면 이 세상 어떻게 살아고 하면서 돈 중심으로 돈을 따라 살아간다면 마음이 나누어진 것이고 눈이 나누어진 것이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염려가 오고 주변에 도둑놈들이 들끓고 세상살이가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끝없는 탐욕에 많이 쌓아놓고도 불안하고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로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되시고 참된 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된 신부된 교회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하고 마음이 나누어져 버리면 눈이 나누어져 버리면 되겠습니까? 남편은 하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신은 오직 하나여야 됩니다. 어떨 때는 이 신도 믿고 어떨 때는 저 신도 믿고 나한테 복이 된다 막 이리 찾아가고 저리 찾아가면 이거는 아니다. 진실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목숨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 목숨, 내 생명이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주관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목숨 때문에 염려하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먹고 살까? 염려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불신앙이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옷 때문에 염려하는데 옷보다 내 몸이 더 소중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저 새들도 한번 봐라. 심지도 않고 추수하지도 않고 창고에다가 저장하지도 않은데 다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느냐, 기르시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를 내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먹이시지 아니하겠느냐. 왜 염려하느냐? 욕심 때문에 염려하고 무지함 때문에 염려하고 교만함 때문에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자, 내일 일, 앞으로 일 내가 염려한다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은 누구한테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평안한다 이 말. 내가 염려한다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니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키라고 하는 것은 2번 써있고 밑에 보면 목숨을 그랬습니다. 수명, 생명,
너희가 염려한다고 너희 목숨을 연장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저 들의 백합화 하나 봐라. 얼마나 아름답느냐. 저 백합화가 수고하고 애쓰느냐? 막 옷을 만들어서 길쌈을 해가지고 입느냐 이 말입니다. 29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최고로 누린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화려하게 멋지게 입었던 옷도 저 꽃 하나만 못하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 입고 뭐 명품이라고 자랑해도 그거 별 자랑 가치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 오히려 저 들에 핀 백합화 하나만 못하다. 왜냐? 꽃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생명의 은혜가 임해야 정말 가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임할 때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염려가 사라지고 참된 은혜 안에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이요.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염려는 왜 나온다고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한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염려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들풀 하나도 하나님이 다 기르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염려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지금 세상 사람들의 염려의 그 대부분은 육신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먹고 살라고. 돈이 문제야. 돈 없어서 문제야. 잘 살게 해줘야지. 전부 다 거의 다 육신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자기 생명, 자기 목숨 구원하는 것. 정말로 참된 이 생명의 가치를 그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는 사람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 입고 솔로몬처럼 화려한 옷을 입고 재물을 땅에 엄청나게 쌓아두고 그렇게 살아도 천국이 없으면 그거는 끝없는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가 보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와 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고 염려가 사라지고 구원받고 참된 평화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하늘아버지가 우리의 필요를 일용할 양식이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게 주어진 사명, 오늘 하루의 사명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열심히 오늘 하루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일 어떻게 살까? 아이고 이 문제 어떻게? 염려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런 것은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제자들은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된다. 먼저 첫 번째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의 다스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나의 왕이 되시기 바랍니다. 목자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함께하면 내가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염려하면 불신앙입니다. 뒤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물을 퍼내고 노를 젓고 막 큰일 났다. 바람이 워낙 세니까 이제 우리 죽었다. 막 염려하고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예수님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예수님은 안 보여요. 풍랑만 보입니다. 파도 치는 것만 보입니다. 문제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고 난리법석을 떱니다. 하다 도저히 안 되니까 그때서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여기서 주무시고 계십니까? 왜 염려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풍랑이 어떻게 됩니까? 잔잔하게 돼버렸습니다. 불신앙 때문에 염려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나의 왕이요 나의 목자요 나의 인도자이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풍랑을 보고 문제를 보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가 내게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그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친밀한 관계를 구하라. 정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의 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함이라. 오늘 하루를 소중히 생각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면 내일은 또 내일 최선을 다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미리 그냥 내일 앞으로 될 그런 걱정거리를 가문에다 끌어다가 막 미리 걱정하느라고 오늘의 삶에 충실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날은 오늘 하루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보화가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을 의지하거나 재물이 보화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오늘 하루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정말 내가 맡은 일에 정말로 충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쓸데없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능력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여 주시는 놀라운 사랑이
오늘 이 새벽에도 주 예수님 바라보며 주님을 나의 삶의 나의 마음의 보배로 삼기로 다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족들과 자손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